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목장 사역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이런 목장 사역을 왜 하려고 하는지, 과연 목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목장 사역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그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루게 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느 뛰어난 사람이 계획을 잘 짜서 디자인을 잘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이루게 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자, 특별히 42절에 초대교회가 힘썼던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가 잘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힘썼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46절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과 또 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아주 역동적인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찬미가 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대그룹으로 모이는 모임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들이 힘썼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은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기에 힘썼고, 또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을 함께하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목장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서 이들의 공동체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2절에서 47절 다시 띄웠는데요, 여기 보면 이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역동적인 모습이 잘 표현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는 서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함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함께.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서로와 함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서로와 함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서로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혼자서 함께라고 할 수 없죠.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들어온 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들에게는 서로와 함께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것이 우리 몸에 심장 박동이 있을 때마다, 맥박이 있을 때마다 쿵쾅쿵쾅 하고 느껴지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이 서로와 함께가 계속해서 쿵쾅쿵쾅 울리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서로와 함께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목장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굳이 이런 목장 사역을 해야 될까?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왜 참여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목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더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뿌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원래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굿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각 창조의 각 단계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창조가 마친 다음에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주 좋았다. good, good, very good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다 좋았다, 좋았다 하셨는데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 전 상황인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1장에서 여섯째 날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던 장면을 굳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런 것일까요? 그 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일까요? 여럿일까요? 여럿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서로 깊은 완전한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그 관계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이런 관계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재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만 있었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시고 그에게 똑같이 아담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지만 조금 다른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이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주신 삶을 더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뜻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라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좀 충성되고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너무 지나친 의존적인 신앙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로 서로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우리 전도서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특별히 인생 전반에 대한 말씀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함께함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던 서로 함께하는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수고할 때 많은 좋은 상,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씩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서로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함께하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계신가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함의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붙들어 일으켜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늘 그렇게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바르게 좋은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떤 때는 위로 한없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밑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환경 가운데 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감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나에게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런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함의 큰 유익은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또 나도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함께함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그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큰 위로가 되었던, 그래서 저도 몇 분에게 아마 이 찬양을 보내드리기도 했던 그런 곡이 있는데요. 아마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또 들려지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람 워십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서 부른 곡인데요.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입니다. 제가 부르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사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폭풍송을 걷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날씨가 요즘처럼 맑고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혹독한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고 너무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빛조차 희미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상황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그런 노래입니다. 이러한 가사가 큰 감동이 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도 당신이 혼자 있지 않도록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특별히 청년 세대들 가운데 세상이 많이 힘들고 그들이 꿈을 펼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많은 좌절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이 곡이 음악적인 것도 있지만 가사가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곡도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내가 홀로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하실 것은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노래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주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도 역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고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을 때의 큰 유익은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함께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각자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굳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때로 넘어졌을 때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절망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 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교제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라고 여러분을 경책하며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함께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함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함의 두 번째 유익은 따뜻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따뜻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함께함 가운데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따뜻하고 포근함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천국 멋쟁이들이 계시죠. 우리 지난 성탄절 우리 발표회 때 가장 큰 히트를 친 분들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밋밋한 것 같아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롭고 좀 획기적인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 일남선교회 7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좀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하시겠다고 이렇게 반응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따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멋쟁이가 될 것인가 해서 저렇게 복장도 갖추시고 산타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본인 자신의 또 배우자의 또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서로를 바라볼 때 점점점 더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약함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기쁘게 이것을 표현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습은 아주 잘하셨는데 실제에서는 방향도 좀 안 맞고 약간 연습보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공연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서 단순히 이리저리 몸을 흔드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생각만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떠올려지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이 따뜻함의 특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런 따뜻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함께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함의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함께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세 명이 함께 뭉쳐지게 되면 쉽게 물러서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새끼줄을 꼬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새끼줄을 꼬아보기도 하고 또 옆에서 하시는 것들을 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새끼줄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지푸라기로 만들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푸라기 자체는 별 힘이 없고 아주 연약한 쉽게 끊어지는 그런 재질입니다. 하지만 이 새끼줄은 이 지푸라기를 서로 꼬아서 연결하고 그 새끼줄을 더 연결하면 이 새끼줄은 아주 연약한 지푸라기를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큰 동아줄이 되어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함께함에도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쉽게 넘어졌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서 함께함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정교인 카톡방에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찬양인 것 같지만 사실 한 7년 정도 지난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된 거는 자동차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가사도 재밌고 쉽고 또 음도 쉬워가지고 아이들이 막 따라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배우게 되었던 그런 곡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삶, 특별히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각자 혼자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것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고 더디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함께 손잡자고 하니까 꼭 함께 손잡자고 하면은 서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손을 잡는 분이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자고 하면 서로 옆에 사람 팔짱을 끼지 않고 혼자 팔짱을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팔짱을 끼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따뜻함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장 모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단순히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주 생명력 있게 그들 가운데 존재했던 그런 소그룹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 동안 목장 모임이 시작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이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과의 이런 함께함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일주일 동안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냥 혼자이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외로움을 가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래도 되는 그냥 단순히 아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사탄의 신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신방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줄까요?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신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맹수가 사냥을 할 때도 누구를 주로 노릴까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그런 동물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꼭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여러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품고 사랑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